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요. 트랜스젠더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동성애를 인정치 않으셨어요. 동성 결혼도 인정치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또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님을 닮죠. 그렇죠? 부모님을 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사탄을 닮아간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닮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이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여기 기독교의 참으로 주체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하는 성품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사랑의 모범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카도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도스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닮아 지녀야 할 사랑이 개인의 어떤 주권적인 그런 주관적인 그런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객관적인 기준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사주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해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바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란 이 헬라어는 바로 휘페론이란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대리하여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대속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행하신 순종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희생 제물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리시면서 사망하게 되신 그 희생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의 일이죠. 14년 2월 어느 날 제 아내하고 그리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실제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일명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바로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는데 그 길이가 바로 6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길을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걸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머리끝에서부터 그 발끝까지 있던 온갖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사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새 찬송가 254장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원했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 흘리신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주님의 그 복음만 증거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다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앞으로 20년만 잘 견디라고 그래요. 20년이면 한 90살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후에는 내가 놔줄 테니까 20년 동안 열심히 잘 건강 관리 잘하면서 살으라고 하는데, 인생이 엊그제 우리 김성문 목사님께서 93세를 일기로 천국에 가셨어요. 그 김성문 목사님은 제가 아버지같이, 저하고 22살 차이 나니까 아버지같이 섬기던 목사님이시고 너무 친밀하게 이렇게 저를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아주 온유하시고 온화하시고 참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 와가지고 30년 동안을 그렇게 너무 친숙하게 지냈는데 지난 1월 20일 날 메모리얼 헐만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김성문 목사님 평소에 건강이 참 좋으시고 뼈대도 굵으셔서 한 100살 정도는 충분히 사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93세에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 아래신데 1932년생 아직 생일이 안 돼서 93세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도 가셨으니 저도 이제 90 정도 되면 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이 최근에 저는 계속해서 조성호 집사님 같은 분은 60에도 갔으니까 60에도 가고 나승찬 집사님 78에도 가고 99살 되신 송영섭 장도 가시고 또 소강직 집사님 68살에도 가고 또 이동석 장은 69세에 69에도 가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100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바로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2014년 2월 그 전 토요일 날 우리 둘째 아들 결혼식 중앙장로에서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해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체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이신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이란 희생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성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이분은 82살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열린문교를 개척해 가지고 82살까지 목회를 하시고 그때 은퇴하신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있던 이상도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의 선을 보고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82살이니까 거의 일평생 동안을 한국에서도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미국에 와서도 목회를 82살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김성문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마땅한 것임을 확신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가 1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은 뭡니까? 첫 번째 말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임을 확신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실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음행과 그리고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명시된 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가운데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음행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부도덕한 음행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온갖 더러운 것이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아카 다르시아란 말인데 세속적인 존재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바로 추하고 더러운 모든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욕이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따 그 성경이 나옵니다만 우상숭배로 보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악행들을 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일들을 생각지도 말고 아예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음행들, 온갖 더러운 것들, 그리고 탐욕들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조차 꺼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함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절에 그랬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누추함이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끄러운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그런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말, 바로 모롤로기아란 말인데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서 바보와 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늑가리는 군소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잣말로도 이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희롱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건 재치 있는 농담이란 좋은 의미였었지만 여기서는 의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퍼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이 더러운 언어 생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으니까 오히려 따라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입에 땡큐가 입에 붙어 있잖아요. 뭐 문만 열어줘도 땡큐, 물 한 잔만 갖다 줘도 땡큐, 계속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들 가운데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루에 10번의 감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번을 감사하면 온통 그 하루 전체가 감사하는 날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0번의 감사는 첫째로 처음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 새날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는 음식을 보면서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터에 가면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가지고는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비난이나 어떤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점심을 먹으면서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저녁을 먹으면서는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하루를 편안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꿈속에서라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하루하루 감사로 충만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이민생활 32년 동안 수술을 3번 받고 나중에 또 2번 받아서 5번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번 수술 받기도 어려운데 제가 5번 전신 마취하고 5번 수술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11년 동안 군목 제대하고 1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11년 만에 이제 사임을 하고서 미국의 휴스턴에 가면 휴스턴 메디컬 센터 병원이 유명하다고 해서 휴스턴에 정착을 하면서 여기서 살게 되었는데, 1996년도에 맨 먼저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 넣는 수술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왼쪽 고관절 인공관절 넣는 수술을 받고, 그리고 97년도에는 메토디스트에 가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닥터 후를 통해서 왼쪽 무릎,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재수술을 받아가지고 왼쪽 무릎 인공관절 넣는 수술을 받아서, 저는 이제 비행기 시큐리티를 통과할 때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마다 납니다. 왜냐하면 쇳덩어리가 안에 있으니까 삐 소리 나요. 그래 막 검사, 그전에는 많이 검사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무사 통과 시켜주더라고요. 그 후에 2019년도에는 바로 닥터 데이빗 닥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는데, 처음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2번째 입원해 가지고 또 수술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히 제가 그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된 후에 1999년도 7월이 되니까 그 킬린에 있던 그 김준식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한국 김제중앙교회로 부임해서 가셔서 이제 거기 어스틴 충현교회도 그분이 개척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비어서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1년 동안을 이렇게 목회를, 학생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사임하고서 왔는데,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제 집사람이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제가 제 집사람한테 사고 뭉치라고 하는데, 어스틴에서 출근하기 위해서 휴스턴으로 올라오다가 아마 그날 월요일날 새벽 한 4시쯤 됐을 것 같아요. 예? 졸리니까 너무 졸다가 아이텐에서 자동차가 굴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병원에 911에서 연락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가지고 KD 그 병원에 거기 쫓아를 갔어요. 어디 뭐 머리가 깨졌든지 또 뭐 뼈가 나갔든지 아니면 뭐 다리가 분질러졌든지 그랬겠지 하고 이렇게 보러 갔는데, 여기 실려서 나오는데 멀쩡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자동차가 굴러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그 직원, 그 우체국 직원 가운데 누가 어느 분인가가 자동차 사고로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왜 살려주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집사람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놔두고 제가 자동차는 이제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집사람을 조금 멀리 놔두고 제가 혼자 가서 봤어요. 완전히 자동차가요, 완전히 종이 쪽지 구겨진 것처럼 완전히 구겨져 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어서 폐차시키고 말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교회 1년 목회하다가 사임하고 와가지고 여기 2000년도 7월에 8월에 왔었는데 한 2달 준비해가지고 10월에 교회가 세인트 토마스 브랩스턴 처치에서 교회를 빌려준다 해서 그 교회에서 10년, 그 교회를 빌려서 하니까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1시 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다가 여기 예배당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옮겨진 지가 2010년도 9월이니까 벌써 15년, 16년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24년 한 2개월 하고 이제 2024년도 11월에 김현진 목사님께 후임을 물려드리고 은퇴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 은퇴한 걸 우리 손정호 목사님 더 훨씬 더 빨리 은퇴하셨는데, 대선배시죠. 은퇴 목사님으로는 대선배신데,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20년 넘게 섬겼다고 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시고, 또 우리 노예에 가니까 노예에서는 공로 목사로 추대해 준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고 그만두고 하면 이제 할 일이 없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래도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 노예에서 한인 장로교회 임시 당회장 하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목사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역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그 후에도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지지난주에인가는 1월 11일 날 제 친구 목사 이구강 목사님 따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저더러 주례하라고 해서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주례하고, 그 다음 날은 그 교회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도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즐거움이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지역의 주간 신문 그 코리아 월드에 매주마다 제가 칼럼을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 운동 가라고 피트니스를 끊어줬어요. 피트니스, LA 피트니스 가가지고 시간만 되면 열심히, 어제도 다녀왔는데 열심히 가서 운동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누추한 말이나 또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은 삼가하면서 오히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오늘 에베소 5장 1절로 7절까지인데, 이제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전할 때는 같은 제목으로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